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우리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듭니다.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위대한 헌신, Great Commitment, 위대한 교회, Great Church.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소위 쉐마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이것을 암송하고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난 뒤에 모든 삶을 행동에 옮겼다고 합니다. 전통 있는 유대인들 쉐마를 문틀 오른편 기둥에 달아놓고 적어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다가 들어가며 문 설주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매주자라는 말이 문틀이라는 뜻입니다.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 전통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앞에다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빵모자 쓰고 사각형 방 하나를 해서 가죽끈으로 묶고 내려서 왼쪽 팔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 보셨습니까?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묶고 오른손잡이는 왼쪽 팔에 묶어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네모난 상자 안에는 사각형의 방이 있고 사각형의 방 안에 신명기 6장의 말씀 2개 또 다른 말씀에서 4곳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양피지에 기록해서 그 안에 놓고 그것을 내 성경에 보면 내 미간에 붙여 눈과 눈 사이에 붙여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목에 매며 줄로 매어서 내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여 있다. 소위 우리는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판단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삶을 산다 그런 의미의 테필린. 그리고 매주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들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Great Commandment와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은 좀 다른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대한 사명, 소위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말할 때 한자를 땅지자를 쓰는 게 아니고 따지자가 아니라 이를 지자, 다할 지자, 윗상자.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이르는 명령이 무엇인가?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생명을 들여 지켜야 할 명령,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니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하는 명령, 지상명령. 그것이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나가서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는 이 말씀, 전도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까 누가복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가서, 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위대한 사명입니다. 자, 제가 몇 번 언급했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였는데, 이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0번 또는 11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려 5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위대한 계명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명,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위대한 헌신을 할 때, 위대한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업무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맡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맡은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을 맡은 우리는 바로 이 명령 수행을 죽도록 감당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쭤봅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에요? 27권. 어떤 사람은 성경이 2권이라고 합니다.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성경이니까 한 권, 뭐 한 권, 2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39, 27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합하면 87장입니다. 신약은 모두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7장이지만 분량은 거의 신약의 절반, 27권 가운데 13권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이 주로 긴 성경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13권 87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13권 87장 서신 가운데서 마지막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고,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그 4장,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사형수로서 언제 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의 후임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는,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이자 유서가 된 이 편지,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두고 내가 너를 명하노니가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 이건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아주 무서운 명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철두철미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이 직무를 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냐고 여쭤봤어요. 그냥 안다 모른다가 그렇게 어려워요?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러니까 개구리가 노래한다 또는 뭐 운다. 근데 청개구리 이야기를, 왜 청개구리가 그렇게 비만 오려고 하면 울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50년 60년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엄마 말은 시키는 대로 전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가고, 냇가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그죠? 학교 가라 그러면 놀러 가고, 만화방에 가고, 만화방에 가라 가면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영화관에 가고, 아주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어쩌면 어릴 때 꼭 저 같은 그런 청개구리였나 봐요. 근데 이 엄마 청개구리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어요. 아들 청개구리, 평생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내 가에다 묻어라. 내 가에 묻어라. 그래야 산에 갖다 묻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리고 콱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청개구리, 엄마가 죽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살아생전에 엄마 말씀 한 번도 안 들었던 그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엄마 말씀대로 냇가에 갖다 무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름만 끼고 비가 오려고만 하면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청개구리가 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개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말을 안 들었던 청개구리도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말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복음 전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 우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때는 청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청개구리보다 비슷하게 살 거예요. 청개구리보다 나아야 돼. 한 번도 안 들었던 청개구리도, 물론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살아생전 어머님께 효도하라, 살아생전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교훈이 담겨지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그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들었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한 번은 들어야 될 게 아닌가. 새생명 축제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 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 55, 6년 전부터 배워서 그때 열심히 부르다가 근래에는 잘 안 불러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에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간대요. 근데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면 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가면 이런 표정을 줘야 돼. 하따라 이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이를 갑니까? 여러분들은 이를 언제 갈아요? 잘 때? 원통하고 분할 때 이 가는 겁니다. 원통하고 분할 때.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왜 원통하고 분할까? 이거는 신학계에서는 발표한 바도 없고 아직도 정론화된 건 아니지만 소위 명진학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학파라고 하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거기 이를 갈고 슬피 울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요, 천국에 간 우리를 바라보고, 천국에 가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장로님,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뜨거운 지옥이 있다는 걸 이야기 안 해줬냐?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 것을 왜 너만 알고 갔냐? 왜 나한테 그 이야기 안 해줬냐고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너 그럴 수 있냐? 너 우리 집에, 우리 옆집에 살면서 너만 주일날 교회 가고 왜 나한테 예수 믿자고 이야기 안 했냐는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게 아닌가. 언제 여러분 슬피 울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옥 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안 보이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다 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야, 너와 나 사이에, 너와 우리 사이에는 여기 구렁이 있어도 못 건너간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 5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회개 안 하고 여기 왔지만 우리 형제들은 나사로가 가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이 그거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곳에 선지자와 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아니야, 죽었던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때 복음 전해주지 않았냐?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냐? 왜 나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냐? 왜 너만 믿고 천국 가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 있을 때에 그 악인이 악한 길에 있는 것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을 악한 중에 죽어내니와 그 악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만약 그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 너희가 가서 깨우치되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그는 그 악한 길에 죽어내니와 그의 핏값에 대하여 너는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전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받은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날 그는 기둥에 몸이 묶여 이제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렸고 가슴 왼쪽에는 표적이 되는 표시를 했습니다. 교도 헌병들이 사격 준비 자세를 취하고 도열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왔고 그가 만약 생명이 떠나고 나면 사체를 검안할 검이 군의관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사형수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형 집행관이 다가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질문이 있는가? 사형수는 그 형 집행관에게 당신도 예수 믿냐고 묻습니다. 마침 그 집행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더 잘 믿으세요. 다음에 천국에서 뵐게요.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나누려고 애써왔던 그가 마지막 독방,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는 독방에서도 만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형장에 이제 잠시 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자기의 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경 아닐 때에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이때에 주의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전도 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일도 귀한 일이거니와 전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전도의 결실, 그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돈 열심히 모으는 것은요, 주머니 안에 들은 5만 원짜리 2장은 내 돈이에요. 친구 오면 대번 짜장면 사줘요. 근데 돈 아무것도 없고 10억짜리 수표 한 장 있으면 친구 왔을 때 잠깐 기다려, 내가 이거 그 사람 돈 가져와서 짜장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10억은 그냥 은행에 넣어줬다가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조카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속 썩었다가 속 심히 상하다가 그냥 죽는 게 그게 그 돈이에요. 잘 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하고 딸하고 쌈박질 시키는 게 그 돈이에요. 돈 안 물려준 집안은 절대로 안 싸워요. 돈 물려준 집안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지금 자식들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수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내 재산, 내 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껏 쓴 것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가는 거는 거의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 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돈 많은 사람 돈 어떻게 쓰든지 긁어다가 주의 일에 써야 된대요. 그 사람 그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죄 짓는 것밖에 더 하냐고. 물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 별로 안 지을 거예요, 그죠? 헌금을 좀 덜 해서 그렇지 죄는 별로 안 져요, 그죠?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여기저기를 가는데 예수님이 한 번 큰 문 앞에 가서 문을 여시더래요. 열어보았더니 그 문 밖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가 쫙 보이더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하게 이른 아침부터 늦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 너 보이니? 그랬더니 보인다고. 내가 살던 동네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봐,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쁜가. 세상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게. 근데 주일이 돼도 그 사람들은 전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 보내면 어떻게 할래? 가서 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 가라. 그래서 왔답니다, 이분이 다시. 그래서 그 동네 와갖고 막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10월 25일 날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 한다고 꼭 오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더래요.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기 소리에 자기가 놀라가고 깜짝 깼는데 꿈이더래요. 이게 진짜 꿈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천국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오늘이 10월 22일이죠. 한 달 뒤 딱 11월 22일 63년도에요. 달라스에서 한 사람이 쏜 총탄에 저 유명한 존 F 케네디가 저격을 당해서 쓰러집니다. 2시간 만에 그의 죽음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참 신기해요. 존 F 케네디 죽으면 2시간 만에 온 세상이 다 알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약 18억 명이라고 합니다.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전혀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음료수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코카콜라라는 거 아시죠? 하루에 8억 병씩 팔린대요. 꼭 8억 2병이 팔려야 여러분들은 놀라죠? 8억 병씩 팔린대요. 8억 병씩. 그 코카콜라 회장과 코카콜라 회사의 직원들의 꿈이 있대요. 그들의 꿈이 뭐냐 하면 전 세계 75억 사람들의 심장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덜쩍지근한 시꺼먼 물 파는 장사들도 세계 모든 사람 몸에 그 덜쩍지근한 시꺼먼 물, 그게 코카콜라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넣겠다고 야단인데, 우리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여기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전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까닭에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그냥 지나가는 행사 아니에요. 절대 지나가는 행사 아니에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까운 다른 마을들에도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요?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 예담삼 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목 저 골목, 이 길 저 길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담삼이지, 예담삼 입으로만 예담삼, 아무리 하면 예담삼 15차 20차 아니라 150차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서울에서 여수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이게요, KTX 특등칸이에요. 그래서 딱 탔는데 맞은편에 백발이 허연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건네면서 어르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예수 믿는 거 딱 질색인 분이에요. 갑자기 기차 안에 승무원을 불러서, 기차 차장을 불러서, 나 조용히 가려고 특등칸 탔는데 이 앞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내 기차 안에서 모세요. 이 사람을 내리든지 아니면 나 특등칸 값을 돈을 돌려주고 나를 다른 데로 보내든지.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그래서 앞에 앉은 그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조금 있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차내에 매점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갖고 오셨어요. 소주 아세요? 갑자기 막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 고되만 그 앞에 있는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아까는 미안했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한 잔씩 하자고. 아유, 저는 안 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아까 그것 때문에 삐졌냐고, 그냥 한 잔 나누자고. 아이, 저는 안 한다. 이분이 안 하니까 혼자 다 드신 거예요. 취하셨죠? 바람 쐰다고 밖에 나갔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기차 승문이 막 들어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아까 그 어르신 아냐고. 모르는 분이랑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그렇게 아까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그분이 바람 쐬러 갔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그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아까 싫어해도 복음을 강하게 전할 텐데. 우리는 너무 나이스해서 못 전해요. 조금 싫어한다고 난 듣기 싫어 딴 데가, 그러면 그냥 싫어요. 문 안 열어주면 열심히 와서 막 계속 열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내가 귀찮아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동네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젠틀해요. 너무 나이스해요.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내 아들이 불구덩이로 가는데도 점잖게 아들아 그러면 안 돼. 말도 안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정말 애달파하는 마음으로 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